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주 많은 시간을 신학함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은혜를 경험하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을 해서 신학교에 갔지만 사실 제 신앙적인 어떤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교회를 다니면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배운 그게 제 성경적인 지식이 전부였고 신앙의 지식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서 제가 이런저런 신학을 접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전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대해서 꿈꾸기 시작했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신학함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특별히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해석들도 다 제각기 하는데 과연 그럼 나는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냐 이야기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했고 여전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리의 길 위에 서 있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 많은 것에 대해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 부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 우리 광소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애쓰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막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위에 올라와 보면 지난 한 주 동안 참 바쁘게 또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 자리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높은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올라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이 예배 자리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배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지난 한 주 동안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렸던 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금 일어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강단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지만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강단 위에서 전하는 제 말씀이 혹시 값싼 위로가 되지 않을까? 정말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는데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서 값싼 위로가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위로의 말이 나 자신을 속이고 이 자리에 드는 여러분들을 속이는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요, 때때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말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말씀을 찌르는 날카로운 말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돌아오라고, 너희를 돌이켜야 된다고 끊임없이 외쳤던 그 말씀. 세상의 허탄한 길로 가던 것을 멈추고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의 길에서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돌아와야 된다고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 때로는 그 말씀을 외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소리, 또 듣기 싫은 소리, 그것을 목숨을 내걸고 외쳤던 그런 예언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과 또 때로는 예언자의 날카로운 그런 비판의 말씀, 그런 여러분들을 향한 패를 찌르는 그런 아픈 말씀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여러 생각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생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큰 대명제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 대명제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명제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허물어야 될 성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세워가야 될 성전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서. 근데 요한복음서는요, 그 다른 복음서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도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후대에 쓰여지기도 했고, 또 이 요한복음은 그 특별한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특별한 고백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한복음에서 오늘 6월절에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아주 예수님의 마지막 후대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이에 후대에 등장하는 부분인데,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먼저 그 사건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 오늘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증언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특별하게 앞에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옛것과 새것을 대조를 시킵니다. 옛것과 새것을 대조시켜서 이제 옛것은 다 끝났고 새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요, 옛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만나서 고백하는 것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오셨구나, 요한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옛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세례, 새로운 세례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즐겨야 할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 주는 이 기적 이야기는요, 어떤 또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거룩한 노력을 통하여서 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물을 새롭게 만드시는,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잔치의 자리가 이어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살펴보게 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요, 예수님이 떡으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떡으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의 떡과 다른 새로운 떡,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새나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선언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요, 옛것과 또 새것을 대조시켜서 지금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루어진 새날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성전 종화 사건이라 일컬어지는 오늘 본문도요, 바로 그런 이해 가운데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 옛것은 건물로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 바로 그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후에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유월절이 다가와져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여러분, 이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요,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노예 생활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야기,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을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신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 주신 그 이야기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구원해내 줄 이야기로 그들은 기억하며 중요하게 지킵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당시 유대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이야기는, 유월절은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입니까? 지금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조상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아래서 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길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들도 이 로마의 손길에서 건져내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당시 로마의 지배 세력을 등에 업은, 그래서 자신들의 이권에만 눈이 뒤집어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 이런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대와 간구는요, 아무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소와 양으로, 비둘기로 정결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리면, 성전세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바로 그런 구원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이것은요, 당시 유대 백성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요,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세를 많이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빨리 도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렇게 유대 백성들을 미혹했고 성전 안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일들, 제사들을 관련된 이권을 챙기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요,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제사장 집안들이요, 그 성전이 앞에 보이는 그 앞쪽에 거대한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농장이었겠습니까? 제사에 사용돼 양과 염소 등을 기르는 그 거대한 농장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아서 멀리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다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을 모여들 때 그들은요, 자신들의 농장에서 기른 그 양과 염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표시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자신들의 농장에 표식이 없는 제물들은요, 트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멀리 양을 끌고 오거나 멀리서 소를 끌고 오다 보면 아무래도 때로는 나뭇가지에 혹은 돌에 조금이나 상처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사를 드릴 때 바로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흠이 있는 것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흠이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것으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농장에서 흠이 없는 그 양과 염소가 있으면 그것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럼 어떻게 보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부터 양을 끌고 오지 않아도, 소를 끌고 오지 않아도 그 앞에서 양과 염소를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편리한 합리적인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이 일을 바로 행하고 있었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것에 대해 분노한 겁니다. 오늘 성전 안에 장사하지 말라, 단순히 그 장사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유대 종교자들의 착취,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듭니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이고 성전 밖의 화폐를, 심지어 성전 안에서 바꿔주는 환전소,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자,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주 분노하면서 화를 내십니다. 채찍을 막 휘두르면서 다 쫓아내고 막 화를 내고 있는 장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모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심지어 죄인들에게는 친구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이들, 특히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미혹해하고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이들에 대해서는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앞에 이 예수님의 분노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편에 서지 않고 강한 자들,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자의 편에 서게 된다면요,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분노를 나타내실 겁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물건을 거래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당시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미혹하면서 착취하고 있는 그 기득권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분노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려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성전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어지고 짓고 있는 성전인데,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냐? 그래서 성경은 증언합니다. 나중에야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이야기임을 비로소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요, 건물을 헐고 건물을 다시 세울 것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건물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옛 성전 건물은 무너지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짐을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성전이 건물, 예수님 말씀처럼 AD 70년경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 성전의 건물은 무너졌지만, 그 성전은 허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에게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너져갈 건물처럼 혹시 우리가
지금 무너져가고 붙들고 그것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 말씀하신 새로운 성전, 그 성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질서 아래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혹시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오신다면 우리 교회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우린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들어 제가 드리는 기도의 많은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 목사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이미 목사인데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목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2025년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2020년에 한국 사회를 떠들게 했던 성착취 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N번방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텔레그램을 악용하여서 그 성착취를 했던, 그래서 한국 사회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운영한 텔레그램 그 방 이름이 박사방이었습니다.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을 하는데 그 카카오톡 단체방 이름이 박사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새로운 성착취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는데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번에는 그 방의 이름이 뭐였냐? 박사방이 아니고요, 목사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 텔레그램 운영하는 사람이 김녹완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이 스스로 목사라고 일컬으면서, 실제 목사가 아닙니다. 그 단체도 방 안에서 자기가 목사라고 일컬으면서 5년 동안 성착취 범죄를 이렇게 저질러 왔던 겁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 이 일이 알려지고 나서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목사도 아닌데 왜 목사방이라고 했을까? 왜 그런 말을 썼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래, 목사라는 이미지가 그동안 성폭력, 그루밍 성폭력을 통하여서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를 저질러 왔으니 이제 저런 방도 등장하는구나. 조롱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미 세속화되어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개인적이어서도 안 되고 이기적이어서도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내가 아무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진정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흠없는 재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갑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의 질서들이 이 교회의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건물들은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구호와 선동들이 가득하고요,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구호로 세이브 코리아, 아무리 멋있는 구호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런 정치적인 구호로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가오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보고 우리 시장의 모습 보고 예수님 과연 뭐라고 하실까? 우리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워나갈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질서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생명과 오직 평화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사랑과 희생과 평화의 방법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한 은주라는 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 은주라는 이름을 가진 한 학생이 이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그런 고아원에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자원봉사를 한 겁니다. 근데 아이를 돌보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1살, 2살 남짓한 그 아이를 이제 돌보면서 놀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경련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주라는 은주라는 학생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아이가 숨이 멎어가면서 경련하는 일에 놀래가지고 그 고아원에 있던 수녀님을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수녀님, 수녀님. 근데 그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았는지 수녀님이 오지 않고 은주라는 그 학생이요, 그 경련하면서 숨이 끊어져 가는 그 아이를 막 붙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막 꼭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을 때 담당 수녀님이 이제 오시더니 그 모습 보고 이제 그 은주라는 학생도 진정시키고 그 아이를 이제 한쪽으로 잘 이렇게 돌봐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원래 간질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발작을 한다고. 발작을 할 때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잘 이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숨 쉴 수 있도록 다치지 않게 옆에 잘 지켜주면 된다고. 근데 그 은주라는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수녀님, 저는 이 아이가 죽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는 줄만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만 살려준다면 제가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다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은주라는 학생의 고백이 너무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아이도 아니고 심지어 자원봉사자가 처음 만난 그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큰 울림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방법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성전은요, 바로 이런 방법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우리의 성전이 아무리 호화롭게 아무리 화려하게 크게 지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없는 그 성전은요, 무너져야 되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낡은 성전이 무너져야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무너뜨려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세워가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분노가 우리를 향하지 않도록 우리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생명의 법 아래 사랑과 평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 분명하게 기도를 통하여서 깨달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바로 생명과 진리 위에 평화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